19세기 화란의 신학자인 쉐렌 키에르케고르는요, 예배와 관련해서 이런 비유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극장과 관련해서 예배 원리를 설명을 했는데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치 회중, 목사를 포함한 온 회중을 일종의 청중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예배 중에 일어나는 그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구경한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은 실제로 회중이 배우가 되어야 되고 유일한 청중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과연 누가 그 예배와 제사의 중심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마음의 중심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위선자들에게 이렇게 질타를 가하시기도 하죠. 이 백성의 입술은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당시에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몇 소수의 인원이 인도하는 예배를 우리가 참관하고 구경하고 보러 가는 예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예배 안에 들어가서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 현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에 모든 것을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주일 예배를 참여를 해야겠죠. 어느 주석을 보니까 미국 목사님들에게 서베이를 했는데 예배를 제때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거의 50%에 가까운 미국 목사님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예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예배를 제 시간에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배위원이 늦게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예배에 필요한 것들이 준비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는 예배할 예배자들이 없어서 예배 시간에 제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현대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잘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준비가 미리 돼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늦게 와서 허둥지둥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이 허락하면 그날 들을 성경 본문의 말씀도 미리 좀 읽어보고, 도대체 오늘 어떠한 말씀이 전해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로 깨닫는 그러한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예배는 결코 보러 오는 방관자나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연극에 직접 참여하는 연극 배우처럼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와 관련된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곡식제물, 우리 이전 성경에서는 소제라고 표현한 이 곡식제물에 관련된 율법을 우리가 함께 대하면서 우린 두 가지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구나. 그것이 현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구나.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나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외형적인 것, 즉 이 당시에는 어떠한 제물을 드리는가, 무엇을 드리는가, 이런 어떤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들, 현대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이러한 제물을 어떤 방식으로 드리고 뭐 이런 어떤 절차에 우리가 시선을 뺏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중심에 있는 그 배경에 있는 이러한 제사와 관한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거를 좀 눈여겨보면서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곡식 제물은 그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를 보지 않고 짐승을 제물로 삼지 않은 곡식을 제물로 삼은 제사, 소제, 곡식제 또는 곡물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지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곡식 제물은 대체적으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보조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러한 곡식 제물이 있고 또 하나는 독립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곡식 제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이 곡식제, 소제가 보조적인 기능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가 같이 드려졌다. 근데 번제가 주된 제사였고 이 곡식제물, 소제가 보조적 기능을 감당했던 그러한 제사였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또한 번제든 화목제든 이러한 제사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거니까 사실은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곡식 제물은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곡식 제물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런 제사 방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낮은 등급의 동물이라 하더라도 뭐 비둘기라 하더라도 그것이 곡식보다는 훨씬 비쌌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곡식 제물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물이다. 그런데 이 곡식 제물조차도 그 안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종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짐승을 제물로 드리던 곡식을 제물로 드리던 또 곡식을 제물로 드릴 때 뭐 뒤에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요리되지 않은 곡식을 제물로 드리던 요리한 곡식을 제물로 드리던 아니면 첫 열매를 곡식 제물로 드리든 간에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제사자들의 마음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곡식 제물을 어떻게 드리라고 그 진행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진행과 절차를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따랐느냐에 따라서 제사자 예배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소제 또는 곡식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민하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는 선물이나 또는 곡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 제물의 근원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고 곡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일종의 감사 표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도 그렇고 화목제도 그렇고 이 곡식 제물도 속죄제나 속건제와는 달리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제사 중에 하나인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 미나라는 이 곡식제 소제라고 번역된 이 미나라는 히브리어가 언제 어떠한 사건에서 어떤 이야기에서 사용이 됐냐면 야곱이 자기 형을 만나러 나올 때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뺏고 이런 못된 짓을 했으니 자기 형 에서로부터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니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에게 선물을 바칩니다. 일종의 에서의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무마시키기 위해서 선물을 바치죠. 선물을 드리는데 그 선물을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곡식제물 소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인 것이죠. 그리고 속국이 자기네들을 다스리는 종주국에 어떤 조공을 바칠 때에도 그거를 민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이 민하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성경이 창세기인데, 창세기에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고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죠. 아벨은 양떼 가운데 가장 실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도 많죠.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벨은 피를 뿌리며 양을, 짐승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고, 가인은 곡식을, 피 뿌리지 않는 곡식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해석은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 3절에서 가인이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쳤다라고 했을 때 그 제물이라는 단어가 다름 아닌 민하라는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서 아벨이 양떼 가운데 실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 했을 때 그 제물이 또 마찬가지로 같은 히브리어인 민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민하라는 이 히브리어가 소재, 곡식제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창세기 4장에서는 짐승 제물을 가리킬 때에도 민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고, 곡식 제물을 가리킬 때에도 민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민하라는 단어가 곡식 제물에 사용하는 전문 용어로 굳어지게 된 것인데, 창세기 4장에서는 짐승 제물, 곡식 제물 구분 없이 같은 히브리어인 민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적으로만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같은 히브리어 단어인 민하, 제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창세기에서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을 거의 동등하게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짐승 제물이냐 곡식 제물이냐, 이것이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문맥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은 제물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가인의 삶과 또 예배를 대하는 가인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지, 가인이 곡식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런 해석은 성경에 근거도 없는 것이고 그거는 옳지 않은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가 피 뿌리지 않는 곡식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여태까지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번제 때에도 나왔지만 오늘 보면 2절과 9절과 16절 후반부에 거의 똑같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곡식 제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제물은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죠. 불에 태워서 살라 바치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번제 때 이미 언급을 했지만 여기에 불에 태워서 살라 바치는 제사라고 번역된 이쉐라는 히브리어는 사실은 이 민수기 15장 10절 포도주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때 이쉐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통해서 이 단어를 그냥 일관적으로 불에 태워서 살라 바치는 제사로 번역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이 단어는 음식 봉헌물이나 예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곡식 제물은 음식 봉헌물이지만 이 번제와 마찬가지로 이 곡식 제물도 그거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던 것이지, 그 이쉐라는 말 자체가 성경 전체에서 똑같이 화재, 불에 태워서 살라 바치는 제사로 번역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ESV 영어 성경에서는 이 이쉐라는 단어를 음식 봉헌물, food offering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것이 맞는 번역인 것이죠. 그리고 번제와 마찬가지로 이 곡식 제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 이 기쁘게 하는 향기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향긋한 향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이 에베소 5장 2절과 빌립보서 4장 18절에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향긋한 향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는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돕는 빌립보 교인들의 수고와 헌신을 향긋한 향기라고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향긋한 향기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상시키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긋한 향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곡식 제물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그 불에 살라 바치는 제사, 음식 봉헌물이라는 표현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곡식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핵곡식 같은 아직 익지 않은 그러한 곡식 나달을 막 집게고 으깹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류와 온 우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으깨고 부수어서 그거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온몸을 들여서 인류의 구원, 온 우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가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가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곡식 제물도 세 종류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곡식을 제사물로 드리는지에 따라서 세 종류를 언급을 하는데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요리하지 않는 곡식 제물, 즉 추수한 그대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 4절부터 10절은 이제는 그 곡식을 가지고 요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요리한 곡식 제물을 드릴 때 4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곡식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에도 오늘 본문에서 세 종류가 나오는 것이죠. 요리하지 않은 곡식 제물, 그리고 요리를 한 곡식 제물, 그리고 첫 열매를 곡식 제물로 드릴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오늘 본문이 언급을 합니다. 먼저 요리하지 않은 곡식 제물, 즉 추수한 곡식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릴 때 고운 밀가루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고운 밀가루라고 번역된 솔레트라는 이 히브리어가 원래는 곱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최상품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운 밀가루는 그저 고운 밀가루가 아니라 좀 정확하게 말하면은 제일 질이 좋은 최상품 밀가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곡식 제사를 드릴 때, 요리하지 않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거를 빻고 갈아서 최상품의 가장 질 좋은 밀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곡식 제물을 드린다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쌀푸대기에서 쌀을 몇 봉지 꺼내 가지고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곡식을 빻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고운 밀가루 최상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고운 밀가루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래적인 의미인 것이죠. 이러한 최상품인 그런 밀가루에다가 기름과 향을 더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당연히 올리브유를 말하는 것이고요. 올리브유는 그 당시에 최상품의 기름이었죠. 그러니까 곡식제물이라고 했을 때 최상품의 밀가루에다가 최상품의 기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향을 더하는데 이 향은 정확하게는 유향인 것이고요. 일종의 송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모세오경에서는 기름과 향이 거의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곡식제물에서도 마찬가지죠. 최상급의 질 좋은 밀가루에다가 기름과 향을 넣어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름을 넣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기름이 가리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제사와 관련된 이 말씀을 나눌 때 그 제사의 그 디테일한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표현된 것들이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궁극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시대 때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여서 직분을 삼은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예언자, 왕이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곡식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마찬가지의 의미인 것이죠. 어떠한 곡식에다가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 곡식을 특별히 구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현대 기독교계에서는 교회 안에서 목사 안수를 줄 때나 장로 또는 안수집사 장립하고 임직을 할 때 뭐 기름을 붓진 않지만 우리가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안수가 이 구약 시대 때 기름 붓는 것과 같은 역할이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든 안수집사든 목사든 간에 안수를 받아 임직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의 제사장, 예언자, 왕이 이스라엘 백성과 별로 구분되지도 않고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기독교계에서도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안수를 받는 순간부터 어떤 특권 계층이 아니라 엘리트 의식이 아니라 세상과는 당연히 구별된 그리고 일반 교인들과도 당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각오와 헌신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는 요리한 곡식 제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곡식을 가지고 요리를 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 근데 이 요리한 곡식 제물도 4절과 5절과 7절에 보니까 세 종류로 나눠요. 화덕에 구운 것이 있고 빵 굽는 판에다 구운 것이 있고 냄비에다가 구운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것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곡식 제물을 드린 것이고 14절에서는 이제는 곡식 제물 가운데서 햇곡식 맨 먼저 난 것 첫 열매를 하나님께 곡식 제물로 드릴 때 거기에 대한 율법이 14, 15,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곡식 제물을 드리는 절차가 2절, 3절, 8절, 10절, 14절, 16절에 세 번에 걸쳐 나오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직간접적으로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곡식 제물의 종류는 달라도 그 절차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곡식과 기름과 향을 곁들여서 어떤 제물을 갖고 오면 제사장이 그거를 받아서 그 중에 일부분을 취하여 제단에서 불태우고 나머지 것은 제사장 몫으로 돌려졌습니다. 근데 그 일부분이 불태워졌을 때 자, 그것을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일부분이 태워지는 것, 그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이렇게 좀 굉장히 풀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전 성경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 표현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기념물이다라고 표현해요. 기념물. 우리 ESV 영어 성경에서는 메모리얼 포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제물 전체 가운데 극히 일부분을 취해서 그거를 불에 태우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가리키고 상징하는 일종의 기념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곡식제물 가운데 일부분을 태우지만 사실은 그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제물의 일부분을 제단에서 태우고요, 그 나머지 것을 제사장에게 주는데 그 제사장이 받은 그 나머지 곡식제물을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장 거룩한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왜 곡식제물의 나머지를 제사장이 받았는데 그것을 가장 거룩하다고 했을까? 사실 곡식제물의 일부분을 기념물로 해서 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 것을 이제 제사장이 준 건데 그 중간 과정에서 사실은 어떠한 단계가 있냐면 곡식제물이 부분적으로는 태워졌지만 사실은 곡식제물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체적으로 드려진 것 가운데 일부분은 제단에서 태웠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곡식제물의 나머지 부분을 제사장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온 제사자 손에서 하나님께로 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에게로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받은 것은 제사자, 즉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받은 것을 가장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곡식제물을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이 그 중에 일부를 불태우고 그 일부를 불태우는 것이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면 곡식제물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남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진 그 남은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장 몫으로 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머지 몫을 제사장이 받은 그 곡식제물의 나머지 부분을 가장 거룩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 절차를 보면 요리하지 않은 곡식제물이든 요리한 곡식제물이든 첫 열매 곡식제물이든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제사자들이 이 곡식제물을 드릴 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곡식제물을 요리를 하든 아니면 그것을 빻아서 고운 밀가루를 만들든 거기에다 기름과 향을 넣어서 그거를 제사장에게 직접 갖고 오는 것이죠. 제사자들도 직접적인 참여를 하지만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또 그 제사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적극적으로 그 제사에 참여하지만 제사장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나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똑같이 그 역할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들이 합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요, 이 곡식 제물은 저녁 제물을 드리는 시간에 드려졌다고 해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현대 시간으로 오후 3시쯤에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이 저녁 제물을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이 곡식 제물이 드려졌다. 뭐 구전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토라를 기록한 미시나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곡식과 함께 향을 태울 때, 즉 곡식 제물 가운데 일부죠. 이 곡식의 일부와 기름과 향을 걷어내서 제단에서 그거를 태울 때 그 제물을 갖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깥들에서 기도할 때 제사장은 곡식 제물을 하나님께 태움으로써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죠. 자, 그래서 향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 제물의 연기가 하늘로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동시에 드려지는 주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된다.
이렇게 미시나를 통해서 구전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향이 하나님께 이렇게 연기로 올라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깥 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향이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1절부터 3절은 요리하지 않은 곡식제물, 4절부터 10절은 요리한 곡식제물,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첫 열매로 드리는 곡식제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중간 11절부터 13절 사이에 무엇인가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곡식제물을 드릴 때 소위 말하는 금지 명령이 있고 그리고 소금 명령이 있어요. 금지 명령이라는 것은 곡식제물을 드릴 때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13절의 소금 명령은 그 곡식제물을 드릴 때 모든 곡식제물에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에 소금을 넣어야 된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곡식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곡식제물 안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을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하나는 누룩이고 하나는 꿀이에요.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누룩이나 꿀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누룩과 꿀은 곡식제물을 드릴 때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추측을 하기를 누룩과 꿀을 곡식에 넣는 경우에 즉 누룩과 꿀을 넣어서 요리를 할 경우에 이것이 너무 쉽게 발효가 되고 또 쉽게 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유를 대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 누룩과 꿀이 우상 숭배 의식에서 제물로 사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곡식 제물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단지 추측일 뿐이지만 상당히 그래도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러한 이유이면은 분명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 유월절 규례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 가운데 누룩을 넣는 빵을 절대로 만들지 말 것을, 즉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지 말 것을 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황급히 이집트를 떠나 탈출해야 됐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그것이 효과를 발휘해서 빵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그럴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는 이 빵에다가 누룩을 넣지 말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누룩을 부패의 상징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곡식 제물에 누룩과 이 꿀을 넣지 말라는 것,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꿀은 이 벌들로 만들어진 야생 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추 야자나 포도즙이나 과일이나 이런 걸 끓여서 만든 일종의 시럽, 우리 한국말로는 조청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시럽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곡식 제물에는 이런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그런 반면에 13절에 정말 우리가 오늘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나오죠. 곡식 제물에, 모든 곡식 제물에 소금을 넣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3절에 사실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문맥적으로는 곡식 제물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이긴 한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13절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된다. 근데 왜 소금을 넣어라 그랬을까?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성경 안에 이 소금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오죠. 이 소금을 어떻게 13절에서 말하고 있냐면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넣는 그 소금이라고 이렇게 좀 풀어서 번역을 했는데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약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과 관련된 소금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물에 언약의 소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소금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뭐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고대 근동에서는 중요한 계약을 맺으면 쌍방이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러한 어떤 시간을 통해서 계약을 비준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행위가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었는데, 그 음식을 나눠 먹는 예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소금을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계약을 했다, 언약을 맺었다, 약속을 했다, 어떤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을 나눈다는 것은 양쪽 당사자들이 동일한 책임과 의무로 이제는 함께 묶여 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문화적인 이유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올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은 내가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모두 준다. 이것은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해서 주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소금 언약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계약을 체결할 때 왜 소금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소금에 어떤 성질이 있었길래 소금을 사용해서 계약 체결을 상징적으로 묘사를 했을까? 당연히 소금은 세월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성질을 지녔기 때문일 것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도, 그 언약이 일시적이고 상황적인 언약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 계약처럼 쌍방 간이 서로 필요로 해서 쌍방이 양쪽이 다 어떠한 의무를 행하고 어떠한 책임을 다했을 때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주는 것은 50대 50 동등한 그런 어떤 입장에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바로 소금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곡식 제물에서 이 제물에다가 소금을 넣는데 그 소금이 바로 그 언약의 소금이다라고 얘기를 한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째로 곡식 제물에다가 언약의 소금을 넣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떠한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어떤 그러한 확인을 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거를 이 제물에다가 언약 소금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일종의 확인을 하는 것이죠. 사실 확인을 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약속이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만하지 못해서 두려워서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곡식 제물을 드릴 때마다 또는 모든 제물을 드릴 때마다 그 언약의 소금을 뿌려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확인하는 것이죠. 마치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올리브산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마지막 위대한 지상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상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런 것 아니에요. 거기서 주동사는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격려의 말씀을 합니다.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을 하죠. 그게 뭐냐면 이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너희는 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일종의 언약 소금을 제물에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깨지지 않는 언약이구나.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구나. 이거를 언약 소금을 제물에다 뿌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인하고 확신했던 것이죠. 근데 이 언약 소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영원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 소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에게 당연히 뒤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소금을 뿌리면서 곡식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의 하나님께 대한 확인과 확신을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어떤 그러한 헌신의 약속도 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신명기를 통하면서 이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한 지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촉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5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영을 해야 되니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반영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거를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외치는 것도 중요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곡식 제물을 드릴 때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소금을 뿌리면서 곡식 제물을 드릴 때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아울러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주변에 있는 나라와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가나안 땅의 문화를 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언약 백성의 의무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소금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소금 언약, 이거는 우리에게 긍정적으로는 확인을 해주는, 확신을 심어주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은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되새기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종류의 곡식 제물에 대한 제사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적용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현대 기독교계, 현대 교회에서 또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외적인 것, 즉 무엇을 드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보다는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삶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오늘 이 제사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어버이날에 한국 같은 데서는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선물도 하고 그러는데 카네이션도 안 달아드리고 선물도 안 하면서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다는 그러한, 그게 과연 가능할까? 우리 상식적으로 너무나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조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없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재능이든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최후 만찬에서 빵을 들어 올리시면서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나를 기념하여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곡식 제물이 기념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고요. 특별히 마지막으로 곡식 제물은 세상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곡식 제물의 초점이 바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올리시면서 너희가 이 빵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나를 기념하여라,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전부를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곡식 제물처럼 비록 부분적으로 드려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곡식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단순히 우리가 부패한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것은 너희가 바로 그 소금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의 정체성이 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구약에서 표현한 대로 소금 언약의 백성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소금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변해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결국 예배는 정성이라는 거예요. 정성이 없는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을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죠. 예배는
친밀한 가운데 드려집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그냥 무서운 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실 그 하나님, 친밀함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는 당연히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처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정말 세상과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 곡식제물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